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영어 한 단어 써놓고 뒤에 점 찍어놓으면 괜히 좀 있어 보이고 영어 제목 같아 보여서 이렇게 제목해봤습니다. 자, 커버노트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우와, 아무도 몰라? 진짜 몰라? 이게 수능 영어가 아니라고 모르나? 아,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맞춰봅시다. 여러분, 제가 진짜 근데 여러분, 저 졸업했거든요? 졸업식은 안 했는데 저 이제 끝났거든요? 자, 졸업식 한 사람 손. 여기 있어, 내가 알기로. 예, 승남이 했고, 네, 여기 만경이 했고. 자, 어떻게 지냅니까 요새 졸업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 행복하게? 나 어떻게 지내? 놀아요. 그치? 원래 저게 정상이잖아. 와, 시간이 안 나와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 주가 너무 바빠요. 아니, 네, 진짜 아직 1월 2주밖에 안 지났다는 게 저는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경 쓸 것들,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설교 하나 준비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바쁜 티를 내야 목사님이 바쁘게 사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이랬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뭐가 주어지고 1절에 보면 신명기 우리 오늘 1절에 봅시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뭐 하라고 나옵니까? 듣기, 배우기, 지키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 들어라. 뭐든 알려면 일단 들어야 하니까 들어라. 그리고 배우라. 익숙해져라. 몸에 익혀서 습관처럼 만들어라. 그래서 지키라. 지켜 행하라. 삶에서 실천해내라.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악기를 한다거나 연습을 하는 이유가 그 몸에 익혀가지고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초가 습관이 되어야, 그래야 실전에서 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니까.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게 뭘까요? 이 규례와 법도가. 자, 성경 있는 친구들은 오늘 읽은 본문 5장 1절에서 3절 뒤에 좀 더 봅시다. 뭐가 나와요? 자, 6, 7절, 8절, 오케이. 16절, 20절 이 구간 좀 봅시다. 성경 있는 친구들. 뭐가 나옵니까?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쭉 나와요. 탐내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신명기가 어떤 책이라고 했어? 뭐라고? 네, 신명기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새로운 신 아니라고 했어. 거듭신이라고 다시 말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십계명도 두 번째 말하는 거라고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이 계명이 처음 등장한 건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쫙 새겨주십니다. 그 계명을 지금 모세가 신세대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왜 또 얘기할까요? 같은 걸 다시 말해주는 이유.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다시 말해준댔어? 그게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세대라서 맞습니다. 알려줘야 하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고 이 시내산 안에서의 율법을 받았던 기억이 없다고 봐야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세대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얘기하는 거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2절과 3절 말씀 볼게요. 성경책 있으니까 PPT 없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부터 봅시다. 넘겨주세요. 언약이 뭔지 알까요, 여러분? 언약? 쉽게, 그냥 쉽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조금 더 문화적인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약속이 그냥 그 새끼손가락 걸고 지장 엄지 손가락 찍는 그 정도 약속이 아니라 계약에 가깝습니다. 주종 관계 계약. 자, 계약을 맺어요. 누가 갑이에요? 주종 중에 누가 갑이에요? 주가 갑이에요. 주인이 갑이에요. 자, 그럼 누가 이득이에요? 계약 왜 맺어요? 갑이 이득 봐요? 을이 이득 봐요? 갑이 이득 봐요. 자, 요구되는 것, 그 계약상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건 갑이에요? 을이에요? 보통 을이죠. 을이 할 게 많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괴로움이 없다. 속담이 괜히 있는 거야.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DPR 라이브라고 아는 사람 있어? 혹시? 래퍼? 아무도 안 듣는 거구나.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 중에 한 명인데 이 DPR 라이브인데 이 DPR이 크루 이름이에요. 크루. 그러니까 같이 그 힙합이나 뭐 이런 뭐라 하지? 예술을 같이 하는 단체 이름이었는데 거기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꽤나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져갔어야 할 수익을 제대로 분배를 안 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DPR 라이브 입에서 노래로 디스곡을 내버려요. 그러면서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이 사람이 DPR 이름을 떼고 자기 본명 홍다빈이라는 본명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불과 작년 일이에요. 진짜 제주 열심히 부리다가 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 계약상 이 사람이 을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약이라는 건 보통 갑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 반대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노아는 알지? 얘들아, 노아는 알지? 노아가 뭐 한 사람이야? 뭐 만들었어? 배, 그렇죠. 배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배. 보통 우리 방주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주 만든 사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요. 창세기 9장 11절에 볼게요.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러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야? 뭐를 약속하셨어?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자, 이 계약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노아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의무를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노아예요? 하나님이에요. 약속이 지켜지면 누구한테 좋아요? 노아한테 좋아요? 하나님한테 좋아요? 노아한테 좋고 이 세상에 좋고 인간한테 좋아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와요. 좀 넘기면, 성경을 넘기면. 자, 창세기 12장 2절.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그러면 복이 될지라. 끝.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분 누구? 하나님. 복 주시는 분 누구? 하나님.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기 9절에 없어요. 19장 가면 할 일 받으라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언약의 증표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너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아 라기보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냥 도장 찍는 그 느낌으로서 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요. 노아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맺자고 하신 계약인데 하나님이 책임 다 지시고 좋은 건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신약성 언약은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일단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하고 비교했을 때 너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점 뭐가 있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 전과 달리 사람에게도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더 큰 결과를 약속했죠. 이게 아무리 사람의 책임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동등한 거래가 아니에요. 득실을 따지면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손해보는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더 크고 하나님이 내어주는 게 더 많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괜한 짐이 주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막 많고 어렵고 큰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순종. 근데 이 순종도 너희 내 말 들어 강압하는 게 아니라 지금 5절 맨 앞에 가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맨 윗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을 제일 잘하시고 나를 제일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질서가 나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최고의 상태인데 사람만 불순종합니다. 그 질서에.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순종 얘기하셨어요. 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뭐 하라 그랬어?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딱 하나 줬어요. 딱 하나. 근데 그 한 가지를 불순종합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가에 대한 역사가 담겨있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는지 몰라요. 복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어요. 자꾸 걷어차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죽음만 남아있는 이런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 불순종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인간으로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봅시다. 이거는 좀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범죄,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타락의 시작이었으나 그걸 끊었다. 한 의로운 행위다. 순종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담이 불순종이라는 잘못된 길을 열었으나 예수님께서 순종이라는 길로 다시 돌이키셨다. 예수님 따라 살면 된다.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5장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3절에 보면 PPT는 없어요. 이 언약이 아까 그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이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약속하셨다. 그분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신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 세대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렇게 세워갈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말이 뭐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복이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뭘 지켜야겠어? 그래요. 10계명 좋죠. 좋은 말씀이에요. 지켜야죠. 그런데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지킨 말씀이 뭡니까? 10계명의 요약이기도 한데 이거는 수면에 가서 조금 더 풀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이게 첫째.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1년 동안 수없이 얘기하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 그런데 잘 못 지키는 내용. 특별히 이웃사랑 하자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사랑을 전하자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올해 시작은 하나님 사랑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성경도 읽고 큐티도 잘하고.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성경 읽거나 큐티하고 계속 하면, 아니 큐티로 하나님 말씀 보는 거고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 말씀 보는 건데 뭘 두 개 다 이렇게 시키냐, 귀찮게.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둘 다 제대로 해요. 보통 보면. 여러분, 이게 성경 읽고 큐티하라는 건 제가 그냥 막
여러분 하세요. 막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가 통독 지금 신약 성경이 이걸 읽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서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아가야 그리고 또 큐티를 통해 묵상할 때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당장 지금 1월달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신명기 내용을 적용하는데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 잘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지침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가장 귀한 생명 가지고 잘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행복을 바라지 않아요? 누가 나 슬프길 원하고 누가 나 아프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유일한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약속에 영원한 언약에 기대며 살아가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을 돌이키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유일하게 탁월한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의 행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고 모든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때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희망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